우리에서 바라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셉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주 안에 사랑합니다. 시작. 주안에서 사랑합니다. I love you 사랑한다는 그 말밖에 해준 말이요. 노래. 주 안에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함이 없으면 그죠? 함께 할 이유도 없고 또 서로 나눌 이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한 몸인 걸 알지요. 이름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모습도 다른데 체질도 다르고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는 접붙임바 되어 있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 가면 영화 보면 형제님 이렇게 어색하게 하는 표현을 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데 그죠? 그거를 영화는 좀 오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보려고 해요. 1절부터 다 읽으려다가 말씀이 기니까 설교하면서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회퍼는 신학자 이렇게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도피하는 것은 부르심의 거부다. 보이지 않게 숨으려는 예수의 공동체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도피하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게 숨으려는 예수의 공동체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중세는 그 수도원들이 다 어디에 있죠?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저 산 꼭대기에 있든지 아니면 그 골짜기 속에 있든지 여튼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없는 곳에 수도원을 만들어서 뭐를 지키려고요? 나는 세상과 달라. 저건 좀 아닌 것 같아. 나는 올바른 믿음을 갖고 싶은 마음으로 어디로 가냐면 세상을 떠나서 우리끼리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 참 좋은 모습까지 보이는데 그래서 보네프는 뭐라고 하냐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도피하는 것은 부르심의 거부다. 부르심의 거부다. 또한 보이지 않게 숨으려는 예수의 공동체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 그대로 빗대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누구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누구 앞에요? 사람 앞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비춰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같이의 그 원래 뜻을 15절 앞에 14절 15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라고 말하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고 산 위에 있으면 일부러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해운대에 있는 그 굉장히 높은 그 이름이 뭐죠? LCT. 저기 영도에서도 보여요. 대마도에서도 보인다고요? 대마도 안 가봤으면 모르겠네. 가봐야 되겠네. 그거 보러 가야 되겠네. 난 그건 몰랐네. LCT가 대마도에서 보일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는데 보인대요.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높은 곳에 두면 이 방안이 결코 얻을 수 없고 밝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어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숨겨져서 우리끼리 어떤 것이 아니라 어디요? 산 위에 있는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하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믿음을 가졌는데 너희가 이 믿음을 어디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되냐면 어디에요? 세상에 빛이다. 동일하게 적용해보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 빛이 누구 앞에 비치게 하라고요? 오늘 나의 믿음의 빛이 누구 앞에?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사람 앞에. 참 빛을 보여주지 못하고 참 잘못된 모습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 너무나 많잖아요. 연예인들 간증한다고 믿었다고 막 교회다마다 불러다 간증을 시키는데 뒤에 보면 막 여러 가지 죄 때문에 더 잡혀 들어가기도 하고 그 간증은 하나님은 어디 간 데 없고 너무나 세상 부끄러운 그런 연예인도 있어요. 그 연예인만 그렇나요? 뭐 교회 안에도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부끄러워요 세상 가운데. 뭐 쪽팔려서 세상 말로 쪽팔려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목사라고 얘기하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세상은 요즘은 유튜브에 다 이렇게 너무나 다 벗겨지니까 감출 수가 없어요. 누가 올려도 올리니까.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해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장로님만 그런 권사님, 집사님, 집중 가진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비추어야 할 그 빛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그 빛은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아닌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잘나고 내가 얼마나 착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수고를 하고 누군가 보일 때 저 사람이 참 믿음을 가졌구나라는 그 보여지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빛, 이런 세상 가운데 뭐가요? 진리이신 그 빛을 세상에 우리가 비침을 받아서 내가 뭐가 되었어요? 빛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드러내는, 그래서 그 드러냄을 통해서 누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 가운데에 우리가 존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오늘 그 빛을 비추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앞서 말했던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이제 오신 분 잘 모르지만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1장 5장 1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심장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심장이 가난한 자, 가난해요. 우리한테 풍족한 게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내가 무엇인가 절철 넘쳐가지고 누군가에 흘려보낼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아니 앞에 보세요. 말씀 읽어보면 전부 다 지금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되고 고통 있어야 가운데 있어야 애통함이 있어야 되고 받고 싶지 않아요. 내 상태가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 누가 원해요? 근데 천국에는 이런 자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 임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는 어떤 게 있다고 말하냐면 10절, 14, 13절까지는 핍박이 있다고 얘기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거 받고 싶습니까? 아니 힘들다 그러는데 애통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지금 내가 진짜 막 내가 세상 가운데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나의 삶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천국이라 한다면 정말 끝까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세상이 말하는 축복에 놀라운 복의 복을 대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 자녀가 이랬기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잘 되었다, 또 많은 또 축복을 받아서 물질도 풍만하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라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실패를 당하고 그 사람들한테 억울함을 당하고 그 사람한테 시기함을 당하고 내가 배척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게 뭐예요? 박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은 한결같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내가 내 믿음이 위선적이지 않고 믿음이 충만한 가운데에 누구 앞에? 예수님께 헌신하고 그 예수님 부르심 앞에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너의 빛은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근간으로서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냐라고 할 때 이 착한 행실은 우리가 말하는 건 선함, 착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정직한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착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신뢰를 바탕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내주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 가운데 바탕으로 한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모습, 이거를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면 이같이 너의 빛이 세상에 비치게 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빛으로의 삶을 살아내는 빛이 되십니까? 제자들이 보여줘야 하는 것은 그들의 착한 행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신뢰하는지, 그 신뢰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누구한테요?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면 장로님인데 불구하고 함부로 밖에서 술집에 술 안 마셔요. 못 마셔요. 내가 장로님인 줄 알면 세상 가운데 함부로 욕 못해요. 욕. 최근에 그런 일 많잖아요. 막 유튜브 들어가보면 막 목사님인데 전화해갖고 막 세상에 하지 않는 욕하고 막 고기가 막 부끄러워서 고기가 숙여지죠. 근데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달라요, 성경과는요. 아니, 성경과 너무 반대예요, 반대. 뭔가 채워지고 충만하고 넘쳐서 축복이라 하는데 실제로 뭐 우리 이 안에만 봐도 뭐 그렇죠?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예수 교회 오면서 뭐 달라진 게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내 안에 좀 채워진 게 있나요? 주머니에? 나는 점점 고갈되어 가는 것 같은데 갈수록 뭔가 자꾸 벌써 3개월째 들고 있는데 좀 하나 직장 주시지, 뭐 돈도 좀 일도 좀 주시고 하면 좋을 텐데. 그거 따라갈까요? 근데 주지 않는 것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뭐가 있냐면 밖에가 있다 얘기해요. 밖에가 손가락질 따라 말이에요. 예수님도 어려움인데.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곡해하고 우리를 시기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느냐? 우리가 빛이라는 말씀하시는데 이 빛을 감추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 빛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그 일들을 내가 안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유일한 이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제자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했던 하나님의 사도를 세우셨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감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3,000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야 너도 그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어? 네가 설교하면 지금 갑자기 100명이 늘어나고 200명이 모이고 야 목사 니 한 사람 때문에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고 교회가 세워진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요. 제자들은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면 이들의 사역을, 이들의 삶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그 일들 가운데 불렀고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사도를 세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 사람의 제일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이유도 존재가 우리는 그것이 합당한 것처럼 생각한다 할지라도,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즐거워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다. 증거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증인요. 증인돼야 된다고.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죠? 소금은 부패하지 않도록, 그죠? 부패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하는. 빛은 뭔지 아세요? 소금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뿌려놓기만 하면 되지만 소금은요, 전투적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행하지 않으면 결코 드러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나 내가 행함이 없으면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는 말씀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나에게 믿음은 있지만 내가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살지 않으면, 지식은 있으나 하나님을 알고 있으나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내가 행하지 않으면 죽은 거라고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건 뭐예요? 요즘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어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보다 제가 성경을 읽긴 있지만 저보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성경 잘 외운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책 가져다가 공부하면 저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잖아요. 저 공부 못해요. 머리 좋지 않아요. 빛이라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전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물러나서 숨어버리고 도망치고 그냥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비춤을 행하는, 그에게 보여줄 수 있는 빛으로의 삶을 살아낼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그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빛이 뭔가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세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우리는 원래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찬양했어요. 나는 무엇이었다고? 나는 어둠이었었는데 밝고 환한 빛이 되었네. 여러분, 세상 어둠 가운데 가면 빛이 되어집니까?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 그곳 가운데 뭔가 달라지고 정화되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불협하고 죄인들의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으면 내가 그들과 뭔가 달라지는 모습,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까? 우리 존재는 원래 어두운 존재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빛의 근원은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성경은요, 유대 사회에서는 빛을 하나님 그 빛 자체에 두고 있어요. 시편 119편 105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뭐가 그렇다고요? 주의 말씀이요. 그 세상이 어떤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고 주의 그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6절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근원은 어디 있느냐? 말씀에 있고, 말씀은 곧 그리스도시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왜 예수님 우리에게 빛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는 원래 어떤 거였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이 근간을 말씀해 두고 주를 봤는데,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그 근간을, 이 빛의 근간을 누구에 두냐면 예수님께 두기 시작해요. 요한일서 1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 안에는 조금 더 어둠이 없는 분이세요. 우리와 다른 분이시죠. 그분에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인간이 가진 건 다 가지고 계실지라도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우리와 다른 건 뭐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 다 짊어지시고 희생양 어린 양이 되셔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면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빛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러 가라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에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빛은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에요. 다닐 수가 없어요. 왜요? 스스로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빛이 누구의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빛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예수님 계시면 내가 뭐가 되어 있냐면 감출 수 없는 것, 숨겨지지 않는 빛이 되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어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내 안에 있는 어둠은 예수님이 나에게 빛으로 비춰주실 때 그 어둠은 떠나가고 물러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해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주신 거였어요. 여러분, 내가 내 어둠을 물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속의 어둠과 흑암, 성경은요 이걸 흑암이라고 해요. 우리의 본질이 어둠이었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본질이 예수를 빼고 나면 어둠일 수밖에 없고 흑암이라고요. 흑암은요, 성경의 흑암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흑암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 부재한 상태예요. 그래서 절대 절망의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을 흑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나는 어떤 존재냐? 죽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존재는 그런 존재였어요. 흑암과 존재. 마태복음 4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땅과 그늘에 앉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의 존재가 흑암에 있는 백성 무엇을 보았다고요?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땅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빛을 바라보는 자에게 우리가 뭐가 되었다고요? 그 빛이 된 거예요.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흑암의 상태, 어두운 상태.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가진 것처럼 보여지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고 행복한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한 해배과 같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했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에게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라기 4장 1절에는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마지막에 심판이 있는데 말라기에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와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에 그들은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세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으로 오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그 빛이 우리에게 환하게 비춰서 우리에게 빛된 존재로 세우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 마지막은 이와 같을 거예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모든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 여기는 뭐 돈 없는 자, 뭐 자격 없는 자격증 있나 없나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잘났는지 묻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해서 믿지 않는 자는 이 믿지 않는 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교만한 자. 왜 교만해요?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공로로 예수 믿게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저 얻은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항상 빚진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빚진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겠습니까? 모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달라고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되겠습니까?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자를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뭐와 같이 지푸라기와 같이 살라 그 뿌리가 가지가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을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런 존재를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구약에서는 예수님 오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외양간이 고쳐져서 너무나 기뻐하는 송아지처럼 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이죠.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7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공률로 인함이라.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으로 예수님 오셔서 죄 사함으로 얻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인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뭘로? 궁휼로 인함이라. 궁휼은 뭐예요?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을 유보하시는 거예요. 도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하는 자들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어느 길로요?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빛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는 어둠과 죽음에서 어디로? 생명의 빛으로 된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세상에 비추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은혜, 그저 받은 은혜,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여러분 판단하세요. 내가 지금 구원할 자와 전도해야 할 자와 내가 지금 딱 정해놓고 저 사람은 나 죽어도 같이 못하겠어. 내가 정하나요? 아니요. 하면 안 돼요. 나도 하나님의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도 그런 존재였다니까요. 흑암과 같은 존재, 버림받은 존재, 아무 무익한 존재.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셔서 내게 있는 어둠과 흑암을 다 물리치셔서 내가 못되게 빛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다면 나에게도 그런 일을 행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와 같이 이들에게도 그와 같은 빛이 비추어서 그에게도 어둠과 사망이 물러가고 그에게도 예수님의 생명이 넘쳐나서 새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영접한 자는 이 땅에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사람을 대적하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빛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냥 내가 살아내지 못한 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착한 행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신뢰와 그 믿음의 순종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인간적인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한다면 그냥 사람 앞에 저 사람은 뭐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냥 내가 그냥 사람 판단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복음을 가로막는 배도의 역할을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빛은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삶 속에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 내가 진짜로 내게 습득되어지고 이것이 실제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산 자가 되어서 세상의 빛된 존재가 되어지고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때 이것이 비록 뭐냐면 이 삶의 살아내는 모습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나의 삶 속에 그것을 등등 위에 있는 등불처럼 산 위에 있는 마을처럼 감출 수 없는 것 스스로 어쩔 수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참 믿음이 있으면 감추고 싶어도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숨고 싶어도 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냥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빛은 뭘까요?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고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4장 5절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요.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다고요. 사람이 잘되면 있지 않아요. 사람의 유명함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쫓아가지요. 유명한 목사님을 쫓아가고 유튜브에 나오는 많은 목사님들, 이름 있는 목사님들 쫓아가면서 그분 앞에서 늘 즐거울 줄 알고요. 우상이죠, 우상. 사람이 우상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보세요. 앞에 말씀하고 있는 모든 말씀이 어떻습니까?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할 될 일이 너무 많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예수의 죽음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럴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대요. 아니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아니요 지금 박해를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지금 답답하고 너무 무서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살고 있으면 뭐라고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 세상의 빛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맺으려고요.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하셨습니까? 아마 예수를 진짜 인접한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 인격적으로 주님 만난 사람들은 회심의 시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회심의 시간 때 여러분 고백한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 너무 좋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이와 같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만이 만족이요, 예수님만이 기쁨이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즐거워하고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겠습니다 고백했던 이 신앙, 이 믿음, 이 감격들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점점 희미해지고 그 확신도 점점 사그러지고 있어요. 아니 오래 믿은 사람들도 이런 감격이 점점 첫사랑을 잊어버린 상태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은혜가 점점 타협이 되어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뭐를 사랑하게 돼요?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오래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사랑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겠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점점 바라보고 사랑하기 시작해요.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들이 주님의 축복이 없어서 갈급해서 뭐를 갈급해요? 목사님하고 주중에 식사하다가 다 볶고 나집 삽시다. 돈이 있어야 되는데 볶고 사야 돈이 다 생기지. 제가 그 말에 목사님 절대 그런 말을 제가 그 말에 돈이 생길 때가 없으니까 하나님 주시면 주시겠지만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건 볶고 사는 게밖에 없을 것 같았어. 근데 보세요, 이 말도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돈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무릎 꿇고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볶고 산다고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지 않나요? 내가 마음이 애통한 자, 간절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고 더 의지하고 기대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점점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바라고 있는, 세상이 요구하는 나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여전히 갈급하지 않나요?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의 나라와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은 사라지고 눈물이 없어요. 교회에 회개 역사가 사라졌어요. 교회에서 회개하자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유튜브에 그 많은 설교 중에도 회개하라 외치는 자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형통한가? 어떻게 하면 만족하는가? 이런 얘기 잘하죠. 세상과 착하는 모습 얼마나 쉽게 말하고 얼마나 쉽게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헌신하지 마라, 11조 하지 마라, 헌금하지 마라, 돈 필요 없다, 그냥 교회만 오면 된다.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해요. 그런 거짓말. 내가 믿음이 있으면 뭐라고 있다고요? 내게 밖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스스로는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빛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소유해야 하는 거예요. 이 진리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뭐라고요? 진리다. 내가 진리를 소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들려졌던 이 복음,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던 흑암 가운데 있던 나에게 복음으로 오셔서 나에게 빛이 비춰지고 내가 빛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전할 수 있는 복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 자체는 복음일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내가 자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행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 뭐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내가 되어야 되는 거지 내 스스로는 결코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이나 이단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라고. 내가 예수라고요.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성경 제대로 알면 그거 안 따라가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니 이만희가 뭐가 하나님이 없으니까 지금 막 일체에 차갖고 막 내일 모레 죽을 똥말똥 하는데 다
다 늙어가지고 다 쭈글쭈글한데 무슨 능력이 있냐고요. 근데 그걸 믿고 있다고요? 안상홍이나 마찬가지고 많은 이방인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진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진리는 우리한테 맡겨놓으셨어요. 내게 들려진 이 복음을 뭐 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진리의 힘은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전파하는 그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자신과 인격과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드러날 때 뭐가 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보겠지만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된다고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 보세요.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야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가 진짜를 믿구나. 네가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는 그 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나도 믿고 싶다.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면 그 빛이 비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빛은 우리한테 이미 내주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냐면 내가 억지로 내가 방해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빛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되어지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세상 가운데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서 우리의 빛됨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와 같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에서 그 빛을 드러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됨심을 통해서 어둠과 사망은 물러가고 우리가 이미 생명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세상 가운데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빛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2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